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당시에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정하여 주시죠. 그 개인의 소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각자 개인의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부으신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죠. 이게 한 개인의 문제, 개인과 개인의 사이의 분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권에 도전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 사회계약서처럼 서로에게 죄를 짓는 동시에 이거 서로가 서로에게 그 위해를 가했다, 그리고 손해를 가했다, 서로의 권리를 침범했다, 이런 그 테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죠. 그래서 계속 어떤 그 이스라엘의 법은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선을 넘었을 때. 그래서 밑에 이렇게 증인에 대한 문제도 서로 개인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한 동시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자리,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에 재판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같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주님의 기대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도전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 세속에서는 그냥 법은 법일 뿐이잖아요. 사람과의 그 약속을 어긴 것 정도에서 끝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성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법인데, 과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측량 같은 것들이 발전돼 있지 않으니까 그 이웃과의 경계선에다가 그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이 그 소유자의 이름을 쓰거나 그리고 글자를 새겨 놓은 그런 것들 을 경계선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경계선을 옮기는 일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 이렇게 경계석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어떨 때는 이 경계선을 옮겼다는 것만으로도 처형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 이게 더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보다 그 전에 나온 것도 이 경계선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징벌을 가하고 있는, 이 징벌을 가하는 것이 혹독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 뭐 그건 후차적인 문제죠. 근데 왜 그렇게 이 경계선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징벌을 가했는가? 로마나 고대 사회의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이 왜 그렇게 혹독한가? 당연히 이 치계석을 옮기면서 공동체 전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서로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것을 위법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발생하면 나라 전체가 중대한 혼란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경계선을 조금 넘어서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큰 양심의 가책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사회 공동체 전체에서는 상대방이라고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것이 혼란을 가져다 주고 결국 우리가 사는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연쇄적인 그냥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외에는 거의 보지 못하는, 공동체의 일을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개인에게 그다지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경계선을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남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남의 글을 함부로 이렇게 카피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대단히 무디였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처럼 그 짝퉁 같은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때도 있었고, 뭔가를 새롭게 개발하고 디자인하기보다는 일본 거 가져와서 많이 카피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 중국 짝퉁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 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는 때가 많았죠. 이게 사회에 중대한 이게 혼란을 초래할 때까지 우리는 이런 거짓에 대한 문제가 큰지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문제점이 일어나서야 이제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소유의 경계를 지키고 남의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소한 문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근데 이게 중요하게 하나의 계명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모든 것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도 삶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그 선한 것들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냥 윤리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곧 이어서 그 율법의 선을 넘어간 그 대가들,
우리에게 닥쳐오게 돼 있죠. 탐욕을 부린다든지 거짓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가가 금세 다가오는 거죠. 그 15절부터 있는 그 다음 것도 이게 똑같습니다. 그 죄가 죄로 끝나거나 또는 이렇게 덮어져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율법 자체가 그것을 넘어설 때 그것을 넘어선 자를 보호하지 않죠. 우리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증인은 오늘날의 증인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날의 증인은 있었던 사건을 제3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기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증인은 그것과 함께 검사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징벌이 가해지도록 요청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증인과 검사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증인입니다.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중대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경외를 잃어버린 자에 대한 그 보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겠죠. 이 위증에 대한 사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세벨이 그 자기 남편 아합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짓지 않은 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이런 죄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서 나봇의 소유의 땅을 아합이 가지도록 이세벨이 그런 일을 꾸미죠. 아마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합이 이 땅을 가져오지 못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남의 땅을 가져오려는 그 시도를 하지 못했던 걸 보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어느 정도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외가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세벨이 했던 행동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 대가가 왕이기 때문에 다 덮여줄 수도 있겠죠.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아합이 당했던 일을 보면 그가 나봇을 속였고 백성들을 속였고 재판장들을 속인 그대로가 그 거짓이 본인에게 닥치거든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재앙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거짓을 통해서 땅 한쪽을 얻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중단되는, 이게 하나님의 보복이죠. 그 응징이고. 그래서 21절 보면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보복에 대한 그 한계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눈을 다치겠다면 눈을 상해하는 것까지 보복을 허락하는 것이고, 이를 상하겠다면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하는 것 정도에서의 보복으로 그치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지 말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황금률이죠. 이게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규정일 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 파워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 그 계명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재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죽어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계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래 또는 고의로 살짝 벗어나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율법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모든 징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 효과 중에 하나가 위협하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지어놓고 징벌도 그 앞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규정을 넘어갈 때. 이 징벌의 의미는 그 당사자의 교정인과 동시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보고 그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죠.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것도 있고 이 두려움은 지금 현재로는 그 왜곡되어 있는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인류가 망하는 것을 막아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이 법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날 때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해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이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는 거죠. 화가 난다고 사람을 함부로 때릴 수 없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그 위해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법을 함부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거죠. 부끄러움, 수치, 징벌, 자기에게 닥쳐올 손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함부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징벌은 혹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징벌은 악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우리의 양심이 비진리를 따라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눈치 보다가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묵과하고 넘어가는 저도 어제 그런 신방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면 그것에 대한 아무 대가도 없으면 좋겠는데 금방 그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 삶에 찾아오죠. 사람이 우리를 징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징벌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피로감들 어렵고 골치 아프고 힘들고 난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피로감들을 그 피로감에 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도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시도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양심이 우리 영혼의 피로감으로 인해서 무디게 작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남의 권리, 남이 누려야 될 이득을 내가 가져오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그 경계선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혹시 우리의 경계가 남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 양심에 비춰주시고 그 침범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거두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없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설교를 할 수 없고 찬양을 할 수 없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위력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좀 짧게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경계선과 관련돼서. 그리고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피로감. 자기 삶이 그냥 이게 너무 피로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조그만 골치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거의 견디지 못합니다. 쉽게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니까 힘을 더 내서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 주님 따라가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고 기대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집중력이 필요한데 피로감이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 같은 것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그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지성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격적 지성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게 머리 나쁜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머리가 좋아도 귀찮은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된 이유가 왠지 모를 피로감들이 우리에게 다들 이렇게 있고, 그 피로감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치게 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주님 알려주시고 다시 처음같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이 이웃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웃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불법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한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런데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퇴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거든요. 이게 부도덕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넘어서고 있는 그 경계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그것은 위법행위죠. 근데 이게 안락도 똑같습니다. 안락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도의 안락함 이상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경계선을 허물어 놓은 것입니다. 그 극한에 이 아합이 왜 범죄를 하게 됐냐면 자기 땅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나봇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땅을 이렇게 연결해서 쓸모있는 땅을 만들고 싶은 충동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목적이죠. 무한히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우리는 무한히 자기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거든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의 소유를 쪼개서 하나님과 이웃의 필요를 돕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경계선은 이동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위반하잖아요. 시간, 돈, 열정, 관계, 우리 육신을 사용하는 것, 안락함,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계를 넘어가는 것 같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부동산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도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요청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묵살되어지고 우리의 안락과 유익을 쫓는다면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주님이 저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 안락에 대한 것입니다. 편안함, 쉬움, 그리고 그 안일함,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평안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쟁을 주시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나요? 제가 어제 그런 좀 올무에 걸린 것 같거든요. 어떤 성도님과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냥 묻어두고 그 아닌 게 뻔한데도 제가 대꾸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묵인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목사가 할 일은 아닌데 저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관계, 평안함, 안일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선까지 우리 발이 넘어가 있다면, 그것이 주인 되어 가지고 넘어가 있다면 이제 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수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왔는데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사기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서 대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이 평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평안, 주님께서 정하지 않는 경계선을 침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극한의 것을 원합니까? 주님은 경계를 정하고 계신데 우리는 극한의 것을 요구합니다.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묵인되지 않습니다. 공의를 묵살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간용으로 덮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안락한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단념하게 해주세요. 좀 더 자고 좀 더 눕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단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덜 먹고 덜 자고 때로는 덜 평안해도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피로에 피로를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한계치를 경험하고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사가 짜증나시는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유약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강건한 몸과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안일함을 쫓는 나태함들 삼사교구 안에서 판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안일함 뒤에 찾아오는 것은 사사기의 부패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깨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소신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뒤에 쓴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신이 우리의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결정이 다시 건강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좀 위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 경계선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있는 이게 율법이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허무는 순간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깨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양심을 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에 설 수 있게 깨어서 근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점 같습니다. 지금은